2023년 3월 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먼저 군마와 병거와 성읍, 복술과 점쟁이, 우상과 주상을 모두 제거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세상은 그래서 목마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런 것들을 제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그들이 지금 목마른 존재이며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슬과 단비를 찾아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것이나 사실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남은 자가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하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항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하여 그래?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들과 땅들이 증인으로 소환되는 겁니다.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들과 땅들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변론에 합당한 증인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미가서 6장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항변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이 뭐냐? 내가 너희를 괴롭힌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할 근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미가서 6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일은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서 꺼내주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평안히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이며 그래서 그 모든 과정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가서 6장 5절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와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했죠. 대표적인 사건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그들을 저주하는 방법까지 시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허사로 돌아갔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적들의 악한 계략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셨죠. 그뿐입니까?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올 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매서운 요단강의 물살을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가나안에서의 역사는 뭐 다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만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을 채울 만한 기름인가요? 아니면 맏아들이나 몸의 열매, 곧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를 굽게 행하겠습니까? 어떻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남보다 높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한 것이며 그것을 보면서도 약한 자들을 돕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하겠냐고 묻는 자들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현실과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현실을 알고 실체를 확인하고, 그래야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쓰레기로 가득했던 집을 비우고 치우고 닦은 후에야 그 집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모든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그걸 치워야 거기에 진정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스스로 깨뜨린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두시겠답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이전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없애기로 하시는 겁니다. 이는 징계일지는 몰라도 저주와 심판은 아닌 것이죠. 새롭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일이니까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지 우리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온갖 종교 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그 외 많은 종교생활, 교회생활들도 그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안에 그 중심을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어 가기를,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